네, 이렇게 소개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저는 한인호 목사님에 대한 좋은 글들을 막 써왔는데, 저에게 오랜 동역자이고 친구이고 복음의 열정이 가득하고 신학의 깊이가 탁월했던 한인호 목사 이렇게 썼는데,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함승수 목사입니다. 소개받은 대로 한인호 목사님하고는 신대원 동기고요, 동갑이고 나이는 제가 한 살 많은 것 같습니다. 빠른 이렇게 학번이셔갖고, 예, 저는 원래 이제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12년 정도 사역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12년 사역하다가 현재는 이제 숭실대학교에 부임한 지는 7년 됐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에서는 북한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제 교육, 북한에 어떻게 기독교 학교를 재건할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영남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고대로 하자면 한인욱 목사님은 저에게 오랜 동역자이고 오랜 친구입니다. 실제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모님 뵀을 때부터 제가 봤습니다. 저는 한인욱 목사님을 좋아했습니다. 네. 굉장히 유쾌했고 아주 좋았던 친구, 또 함께 운동했던, 그리고 신학적 깊이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깊이도 있고, 신성교에 부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좋았습니다. 저희 집이 이 근처거든요. 여기서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수 목사님에 대한 것도 제가 이미 익히 알고 있었고, 넥타선교회, 제가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희수 원로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이 이 지역 안에서 깊게 영성을 세워왔던 신성교회에 한인욱 목사님 참 잘 왔다라는 생각이 정말로 들었습니다. 자랑스러웠고, 그래서 한인욱 목사님이 불러서 이렇게 두 번 고민하지 않고 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강의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 설교를 해야 하는가 좀 고민을 하다가 설교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있는 것을 보니 어느 장단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독교 교육, 저도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고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지만, 기독교 교육의 정답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청년들을 상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전화가 와서 인터뷰를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의 이런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학회나 여러 학자들이 모였을 때는 기독교 교육의 위기, 한국 교육의 위기를 넘어서서 기독교 교육의 파산을 선고할 때가 됐다. 위기를 넘어서서 파산을 선고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밖에는 저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열쇠를 갖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제 본문에 없지만 이 지역에 신성교회가 세워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을 때 교회에 대한 신학적 깊이가 깊어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습니까? 내지는 교회의 시설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압도했습니까? 교회가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들을 끼쳤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알아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결과가 교회의 부흥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육, 저는 사실 이런 글들을 볼 때마다 이 가슴이 뛰면서도 저걸 어떻게 하지 싶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주의 제자로 삼는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자 삼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안에서 뜨겁게 고백하지 않는데 청년들이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하더라도 우리가 뜨겁지 않은데 누구에게 예배를 얘기하고 누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어른들이 똑같고 우리 청년들이 똑같고
우리 목사들이 똑같은데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누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교회가 언제나 어려웠지만 더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가 향후 10년 후 한국교회와 이 지역에 어떤 열쇠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분의 어깨를 한번 3번만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희망입니다. 당신이 희망이 아니라 내가 희망입니다. 네. 그래서 내 옆에 앉으신 걸 영광으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한번 답해 봅시다. 청년들도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성경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한테 똑같이 능력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부부가 이제 있는데 주말에 아내가 남편을 급하게 깨웠습니다. 막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 대청소를 좀 하자라고 남편을 막 깨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피곤했는데 그래도 그 아내가 계속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니까 망치질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망치질.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면 망치를 좀 가져다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분명히 망치를 샀던 기억이 있는데, 분명히 내가 망치를 샀던 기억이 있는데 이 망치를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망치를 샀던 기억이 있는데 이 망치가 어디 있지? 남편의 마음이 쉬 바뀔까봐 급하게 나가서 큰 돌멩이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주면서 이걸로 망치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망치질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집에는 망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이 집에 망치가 있습니까? 이 집에 망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이 망치를 사용했습니까? 망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돌멩이를 사용했죠. 그러면 이 집은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집은 망치가 있는 집과 같습니까? 망치가 없는 집과 같습니까? 망치가 없는 집과 같죠. 망치가 분명히 있는데 망치를 사용하려니까 망치를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망치가 없는 집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따라해 보시죠. 집구석 정리를 안 해서. 예, 중요합니다. 따라하시죠. 집구석 정리를 안 해서. 집구석 정리를 안 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으면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됩니다. 분명히 내가 어느 순간에 입고 가려고 예쁜 옷을 샀습니다. 내가 이거 입고 가야지, 이번 주일날 입고 가야지 하고 옷을 사놨는데 그 옷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사놨는데 이 옷을 찾을 수 없으면 이 옷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액세서리를 사놨는데, 내가 이때 쓰려고 볼펜을 사놨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해놔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순간에 믿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요,
믿음이 사용되지 않고요. 사용되지 않는 믿음은 사실 없는 믿음과 진배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성대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먹일 때 뭔가 감동받아서 울먹인 것이 아니라 그냥 목이 아파서 그런 거니까 이거 좀 풀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택으로 살았던 데가 신당동입니다. 신당동. 여러분 신당동 가보셨습니까? 뭐가 유명합니까? 떡볶이가 유명합니다. 하지만 신당동 원래 떡볶이로 유명한 곳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주는 신당이 있다고 해서 신당동입니다. 그래서 신당동입니다. 조선시대에 죽은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주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당동입니다. 당연히 뭐가 많을까요? 점집이 많습니다. 떡볶이집보다 점집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 점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는가? 2015년도 미국의 어떤 뉴스를 보니까 미국 사회입니다. 미국 사회에 철학원, 운명상담소, 보살집이라 불리는 점집에 다니는 사람들의 80%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미국 교회는 이제 신앙이 없어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8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2019년도에 한 기독교 신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신앙인들이 점집에 가는가? 30% 정도가 점집에 간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이 점집에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점집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없으시죠? 3명 중 1명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한 분은 있는 겁니다. 3명 중 1명, 살짝 한번 보시죠. 누구일까요? 목사님일까요? 3명 중 1명이 점집에 가고 있습니다. 왜 점집에 갑니까? 두려워서 가는 겁니다. 미래가 두려우니까, 염려가 되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서 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점집에 갑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를 가도 되겠는가?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갈 수 있겠는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맞는 것인가? 사주를 보고 팔자를 보면서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이렇게 해도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혹시 잘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 때문에 점집에 가는 겁니다. 점집에 가는 그 마음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이 바로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이 두려운 순간에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견인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주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그러할 때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정작 믿음이 작동해야 할 때, 정말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한 발짝 갈아야 할 때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 것인지, 내 인생에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인 것인지,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리해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참 많은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도 이제 대형 교회였으니까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어떤 이제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중학교 아이가 남자애였는데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뭐가 큰일 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뭐 큰 것인가? 이렇게 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여자친구 사귀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깨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이렇게 언짢아하시면서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럼 우리 아이가 상처받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냥 제가 바로 얘기해 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금방 사랑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상담을 가볍게 한 분도 있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병원에서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저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랴부랴 갔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무슨 일인지 숨을 못 쉬고 있었어요. 숨을 못 쉰다는 것이 시민성 호흡 장애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이렇게 호흡이 가빠지면서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굉장히 심하게 혼이 났던가 봐요. 굉장히 모범생이었고 이 동네 사는 친구였습니다. 이 삼양동 쪽에 사는 친구였는데 학교 선생님에게 굉장히 모욕적으로 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이렇게 모범적인 아이였는데 믿었던 선생님에게 이렇게 그 혼이 나니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괜찮아 하고 이제 어머니가 걱정하셔서 같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어머니 괜찮다고 얘기해 줍시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그건 어른들의 잘못이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자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들어가서 그한테 이러는 거야. 얘야 괜찮아. 지금 병원에 있어도 너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한 얘기는 이런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다시 나가서 어머니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가 괜찮고 이렇게 안심시켜 주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 학교 좀 못 가도 충분히 성적 따라갈 수 있어. 충분히 학교 공부 따라갈 수 있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어머니셨거든요. 결국은 그 아이가 굉장히 깊은 방황을 했습니다. 아주 심한 방황을 해서 저러다 아이가 죽겠다. 제가 여자애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었지만 제가 과감하게 자퇴를 하면 좋겠다. 어머니께 자퇴를 시키시고 대안학교로 보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잘 제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섣부른 제안이 이 아이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그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살려야 됐거든요. 계속 이렇게 가다가 쓰러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얘를 좀 자퇴시키시고 좀 편안하게 공부시키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기억납니다. 밤 늦게 제가 이제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서 어머니 안고 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너 뭐 하고 싶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월드비전 같은 데서 일하고 싶대요. 그래서 월드비전 그 한경림 목사님 만드셔서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이제 학교를 이제 좀 이렇게 대안학교를 가든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괜찮아. 대안학교 가도 서울대학교 갈 수 있어. 기승전 대학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괴롭히려고 저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에게 폭력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어머님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어머님의 사랑은. 여기 이제 자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많은 곳에서 우리 아이가 울면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알아낼 수 있는 게 우리 부모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울고 있어도 그 울음 중에 내 아이의 울음소리는 찾을 수 있는 게 부모들 아닙니까?
이 부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얘기가 괜찮아,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였습니다. 이 아이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얘기가 아니라 이 아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정말 충격을 받고, 정리해야 되는구나, 부모님들도. 과연 정말로 이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키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아이의 진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아이를 주님 뜻대로 키운다는 것이 구호가 아니라 그저 막연한 어떤 외침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제시해 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3이 되면 교회를 조금 쉬게 하죠. 그리고 이렇게 아주 기형적인 얘기를 하죠. 괜찮아, 나중에 대학 가서 예수님 믿어도 돼, 이 얘기하죠.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너무너무 성공하길 원하니까. 하지만 그런 순간에 이 아이에게 믿음의 타협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 지금은 중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을 좀 뒤로 해도 돼. 너네가 정말로 네가 원하는 게 있을 때만 하나님을 좀 뒤로 해도 돼.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잘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선뜻 내어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철학도 있고, 교회와 가정을 연계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들의 눈높이는 어떻게 맞춰야 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먼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우뚝 서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신앙과 믿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리되어 있지 않는 신앙은요, 정리되어 있지 않은 믿음은요, 정말로 작동해야 될 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리되어 있지 않는, 작동하지 않는 믿음은 사실 없는 믿음과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묻고 정리해야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특히 청년의 때에 저는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손에 있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이 거룩한 진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묻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동일하게 어떤 누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결국은 경험에는 방법이 없다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렇게 2학년 아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이제 그 사택에서 살았을 때, 제가 늘 이제 교회에 가면 아이가 이제 저를 못 나가게 하면서, 아빠 나가고 싶으면 500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궁금하면 500원. 이거 옛날 개그 콘서트에 아시면 이제 저희 세대인 건데 500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잖아요. 그래서 500원을 줬습니다. 나갈 때마다 500원을 주는데, 너는 나가려고 하는데 막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 근데 내가 500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500원이 없는데 500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500원 뭐 하는지 저금통을 갖고 와봐라. 갖고 왔어요. 열었는데 10,000원짜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10,000원짜리를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누가 줬냐? 할머니가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이 이름이 태민인데, 태민아, 이 10,000원 주면, 이 종이 주면 아빠가 500원 줄게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 10,000원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지요, 저에게. 이거 주세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10,000원이 있고 500원이 있습니다. 500원 가지실 분? 네, 어린아이입니다. 10,000원 가지실 분?
둘 다 가지실 분. 우리는 둘 다 가졌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저희 아들에게 만약에 저희 아들이 이 10,000원이 500원짜리 20개다라는 사실을 알면 저희 아들이 10,000원짜리 저에게 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 10,000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에게 10,000원을 내준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일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500원짜리 가치가 있고 10,000원짜리 가치가 있다면 500원짜리 가치가 아닌 10,000원짜리 가치를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10,000원의 의미를 알면 되는 겁니다. 500원이 나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10,000원이 500원 20개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0,000원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변화는 따라하시죠. 가치관의 상승. 다시요. 가치관의 상승. 가치관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믿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 그런 가치관의 상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조금 더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주님,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가치관의 상승이 일어날 때 우리가 500원을 버리고 10,000원짜리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함께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입니다. 이름입니다. 이름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단언컨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특별한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혹시 특별한 재미난 이름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전화번호부 책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화번호부 책자? 이렇게 두꺼운 옐로우북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전화번호부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찾아보고 뭐 함씨는 저는 함씨인데 함씨가 몇 명인가 막 찾아봤습니다. 재밌는 이름도 많이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 이름 중에 가장 흔한 남자 이름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철수입니다. 철수. 우리나라에 철수 1248명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철수 짝꿍이 누구죠? 영입니다. 역시 영이가 더 많습니다. 29,727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이름이 재미난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이름은 성인, 성자, 심지어 이름이 예수인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교회 가서 자기 이름 얘기하는 게 좀 어렵겠죠. 교회 가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예수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 미남이라는 사람 493명, 미녀 324명 있습니다. 교수라는 이름이 200명이 있고요. 황제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임금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대학교 이름도 있습니다. 한성대 39명, 강원대 16명, 서강대 3명, 건국대 1명, 한양대 1명, 이화대 1명, 이대 6명, 노숙자 100명 있습니다. 이인간 1명, 구원자 3명, 구세주 3명, 봉천동도 있습니다. 1명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 어디 가서 자기 이름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행에 갔는데 옛날에 이름을 불렀잖아요. 손님 중에 예수님 계시면 3번 창구로 좀 와주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미팅을 갔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를 다니는 서강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겠죠. 이런 이름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이러한 이름 왜 지어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이름은 크게 2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별시키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의미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구별과 의미. 다시요. 구별과 의미. 먼저 구별을 좀 설명해 보자면 이름은요 네이버에 쳐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명칭. 쉽습니다. 이쪽에 앉아 계신 인상 좋으신 권사님, 이게 누굴 얘기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청년 중에 너무너무 인상이 좋고 잘생긴 남자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싸움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정말 너무너무 잘생긴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거기 잘생긴 목사님,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거기 인상 좋은 분, 거기 키 크신 분,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구별하는 명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구별하면서 동시에 의미를 줍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태민입니다. 함태민인데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말고 큰 민족의 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클태자 백선민자에서 태민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딸이 태어났으면 알지자에 말씀원자, 말씀을 알고 살면 좋겠다 해서 지연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했는데 태민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한인호 목사님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십니까? 무슨 인자 무슨 욱자? 어질고 빛나다. 그래, 그렇습니다.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어떤 기대를 갖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모든 이름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태민이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정말로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태민이었고요. 어질고 빛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해서 한인욱이라는 목사님의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에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구별과 의미. 바로 구별시키고 의미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무엇과 구별하라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주셨을 때는요, 비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왜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너희들의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똑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주신 것은 구별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구별합니까?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년들이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별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과 구별된 어떤 삶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왜 구별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아의 시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아의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만큼 화가 나셨으면 모든 생명체를 정말 심판하셨을까?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어느 정도로 컸으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식물, 동물, 모든 생명체를 벌하셨던 그 노아의 시기. 저는 노아의 시기가 정말로 악한 시기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갈 때마다 사람들이 칼을 들고 다녔나? 만날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썼는가? 걸핏하면 사람들이 죽였는가?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삶으로 점철되어 있었는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악한 시기였으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모든 생명체를 물로 심판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 노아의 시기를 좀 다르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래서 심판했다는 겁니다. 누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라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저에게 먹을 것을 주셨거든요. 마실 것을 주셨거든요. 오기 전에 한인호 목사님과 제가 식사하고 왔거든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벌했다고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도대체 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시키셨는데 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똑같은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유난히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대학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으로 악한 시대에 똑같이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면서 구별해라. 똑같이 살지 말라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유난히 잘못하지 않은 것, 그것 하나님이 용납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구별해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때 저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신다. 믿음을 정리하고 똑같이 살지 마라.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만약에 교육으로 얘기한다면 저희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경영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너는 이 세대의 사업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사업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청년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을 만약에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의 비전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가운데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희망은 저는 이 아주 근본적인 이 시작부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 얘기해 보시죠. 정말 믿음으로 사십시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믿음으로 사시죠. 믿음으로 살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중등부 아이들 사역할 때도 중학생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살면 망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대로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세요 라고 하면요, 그렇죠 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살면 망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믿으면서 삽니까? 어떻게 믿음대로만 삽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각자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상이 아니죠. 여긴 지상이 2층입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5, 60명 정도 계십니다. 5, 60명 정도가 계시다면 한 사람당의 몸무게가 한 30kg 정도 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 몇 톤인가요? 150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그냥 상상하게 몸무게로 봤을 때요, 코끼리가 4-5마리가 여기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끼리가 4-5마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려워서 못 있을 겁니다. 뭐가요? 무너질까 봐.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곳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에 코끼리가 몇 마리가 있는데도 우리는 이것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아니면 최근에 버스 타고 오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죠. 버스 타신 분, 요즘 최근에 엄청난 분들입니다.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버스 기사가 오늘 기분이 나빠서 이 버스를 납치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사님 최근에 언제 미장원 다녀오셨습니까? 최근에 다녀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미장원에 다녀오시는 분들 순교의 이 각오가 없이 어떻게 미장원을 가십니까? 오늘 이렇게 헤어 디자이너가 기분이 나빠서 이 가위로 목사님을 해야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믿으세요? 오늘 나 정말 기분 나쁜데 목사님도 죽고 나도 죽읍시다 이럴지 어떻게 합니까? 순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미장원에 가는 겁니다. 제가 억지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세월호가 우리 눈앞에서 침몰했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평가는 둘째로 치고 우리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봤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아이들이 말도 안 되게 사망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고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묻지마 폭행을 넘어서 무차별적인 폭행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테러에 가까운 흉기 난동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교회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약 22만 건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27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하루에 603건, 1시간에 25건, 4분의 1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운전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라고 묻지만 사실 우리는 각자의 믿음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믿고 살고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의심 많은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같이 못 있습니다. 정말로 같이 못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 근거 없는 내 경험, 내 생각,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믿지만 이 빌딩은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신성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오늘 이 지하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 버스는 온전하게 약속된 곳에 우리를 내려줄 거야, 이 헤어드레서는 나를 상하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모든 경험들은 그렇게 잘 믿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것은 잘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말과 내 경험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야, 청년들 속지 마. 안희영 목사님 하는 얘기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그런 거 없어. 창조자 그런 거 없어. 구원자 그런 거 없어. 성령님 도와주시는 거 없어.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그래, 네가 결정하고 네가 살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을 보고 살라고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 눈이 정녕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거 먹어봐. 너희 눈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 사단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얘기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 보이지도 않는 성령님의 도우심, 그런 거 다 없어. 네 삶의 주인공은 너야. 네가 보고 있는 것을 따라 살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같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런 거 없어. 창조 그런 거 없어. 네 삶의 주인은 너야. 구원자 그런 거 없어. 하나님 없어. 말씀 그런 거 없어. 너도 안 믿잖아.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네가 네 삶의 구원자야. 이 아이의 주인은 너야. 성령님이 힘주신다고? 아니, 너의 경험과 네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어야 돼. 사단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유혹하고 거짓말을 줍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예화까지 말씀드리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이렇게 찬양했던 청년 중에 키가 큰 검은색 옷을 입었던 청년이 한 분 있었어요. 그죠? 키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이름 동우.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인상도 좋고 키도 크고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딸이 있다면 주고 싶어요. 근데 딸이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만약에 동우 형제가 갑자기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제가 사실은 장로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고, 뭔데? 장로님, 저는 사실 슈퍼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로님 못 믿으실까봐 제가 보여드릴게 하고 교회 옥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바지 위에다가 팬티를 입고 갑자기 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한인웅 목사님이 봤어요. 그럼 여기서 한인웅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동우요? 동우를 축복해준다. 네가 이제 드디어 알았구나. 네가 슈퍼맨인 것을 알았구나. 축복해주고 뛰어내리게 한다. 2번 뜯어 말린다. 2번 좀 고민하신 것 같아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하얀 옷 입으신 분, 동우가 갑자기 와서 나 사실은 슈퍼맨이야, 뛰어내릴 거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2번이죠. 2번이죠. 1번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와서 사실은 저는 스파이더맨이에요 하고 여기서 뛰어내린다고 하면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내겠습니까? 엄마, 사실 저는 원더우먼이에요 하고 뛰어내리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왜 우리 가운데 네가 슈퍼맨이 맞아, 네가 창조자가 맞아,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뛰어내려 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단이 그런 거 없어, 창조자 그런 거 없어,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네가 갖고 있는 능력을 믿어, 네가 세상을 개척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가야지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그런 거 없어, 뛰어내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올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떤 분이실까? 신성교회는 제가 처음 와보고 또 어떤 분들이 계실까? 기독교 교육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권사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집사님, 장로님들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또 너무 친하고 내가 존경하는 친구인데 우리 한인호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제 밤까지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큰 교회 가서 설교도 해보고 생방송도 진행해보고 뭐 TV도 많이 갔어요. 근데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도 드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님 전해야 합니까? 제가 생각했던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까요? 그거 다 내려놓고 좀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바울되는 순간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호련히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좋습니다. 여전히와 호련히. 우리의 인생은 사실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전히 어려운 것들이 많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이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호련히 은총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다.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찬양 하나 같이 하고 이제 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이렇게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혹시 자막을 떼어주실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전히와 호련히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3절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좀 급하게 결론을 맺는 감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정리해 놓으시고 이제 반주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이 반주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조금만 줄여 주셔도 돼요. 네, 좋습니다. 거창한 이론과 방법도 중요하지만요, 아주 기본적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시대 속에서 호련히 우리 가운데 임한다 라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여전히 어려운 삶 속에서도 더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때 한국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먹고 살만해서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시설이 좋지 않았지만 더 뜨겁게 예배했고요, 건반과 드럼과 악기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 정도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대충 믿고 살아갈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만한 그분이 창조자이셨고 그분이 압도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나에게 확증하셨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10대와 20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더 뜨겁게 하나님 믿었던 것 같습니다. 부유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가난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도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정리되어 있지 않은 믿음, 굳건하지 않은 믿음은 사실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온전하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드셨다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시대 속에서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더 뜨겁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첫날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또 내지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라는 그 뜨거운 음성을 최근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벅찬 적이 최근에 언제 있으셨습니까? 그분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리시면서 주님, 제 안에 다시 주님 향한 뜨거운 또 굳건한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졌습니다. 아마 새롭게 배우는 찬양일 수 있겠는데요, 함께 고백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좀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게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다시 처음부터 해볼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나의 사랑, 이 사랑은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없어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여러분 두 손을 우리 가슴에 두고 한번 같이 찬양해 봅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없어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조용하게 다시 한 번만 찬양해 봅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이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정리되어 있지 않은 믿음은 주님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더 깊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크지 않지만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저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다는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약하고 흔들리고 있음을 주님 우리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찬양팀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양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찬양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마나 굳건하고 또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믿음이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의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제가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 믿음이 제 삶에 하나님 더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은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너는 세상보다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기대하며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과거의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끓는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느라 하나님 그저 하나님 어떤 일들은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믿음을 하나님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이 시간 간절히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새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뜨거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신성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신성교회가 믿음의 본질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거친 세파 속에서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신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세워진 우리 한인욱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가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의 증거가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한번 이 신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신성교회를 주님 영적인 뜨거운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자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을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 정말로 열정으로 목양하고 하나님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 목사님과 하나님 전도사님들이 되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성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 안에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친 세파 속에서 이 교회에 오는 자들이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하나님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를 자랑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으로 하나님 뜨거운 믿음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양옆에 계신 분의 손을 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내가 마주 잡은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라나게 하옵소서. 온전한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있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갖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믿음이 있는 자들이 모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에 있는 좌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은 다음에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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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어려운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이 모이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파성해졌지 않게 하시며 사실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믿음 안에서 체험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부족한 자들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죽어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우리 가운데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한인홍 목사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쳐 닿는 곳마다 새롭게 하는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신성교회가 하나님 노아의 방주와 같이 하나님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생명 얻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과거를 자랑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옵소서.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새롭게 주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이 교회가 보이지 않는 여전히 위협이 들등등한 이 시기 속에서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새해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